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이 길지 않으니까 저와 여러분 한 목소리로 봉독하기 원합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미가가 살았던 당시의 고대 근동에서는 여러 가지 그 종교들이 있었습니다. 그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종교들이 이름은 다르고 신들의 상황은 다 다르긴 한데 그래도 전체적으로 어떤 공통적인 분모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제일 대표적인 그 신화가 메소포타미아의 아트라하시스라는 신화가 있는데 이 신화의 내용은 뭐냐면은 옛날에 상급신이 있고 하급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급신들이 막 노역을 하는데 너무 힘들어가지고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반란을 일으켜서 상급신과 하급신이 천상에서 싸움이 났는데 이 상급신들이 하급신들을 달래고자 미안해 알았어 좀 일 좀 빼줄게 해서 만든 존재가 있었으니 그들이 누구다? 인간이다. 그래서 고대 근동에서 인간은 어떤 존재냐? 신들을 위해 경배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 신을 대신해서 백성들에게 명령을 내리고 일을 시키는 자가 누구예요? 왕인 거예요. 그래서 이름은 다 다르고 문명은 다르더라도 어쨌든 기본적으로 이런 구조에 있습니다. 인간은 신을 위해서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신은 그 보상으로 인간들에게 보상으로 뭔가 원하는 걸 주는 거죠. 이게 기본적으로 종교가 갖고 있는 메커니즘입니다. 종교의 구조죠. 그러니까 신은 완벽한 존재가 아닌 거예요. 원래 종교에서. 원래 일반적인 종교에서 신은 완벽한 존재가 아니고 어떤 존재입니까? 누군가 자기를 섬겨줘야 돼. 누군가 자기를 위해서 신전을 만들어줘야 되고 누군가 자기를 위해서 자기가 좋아하는 고기 냄새를 풍겨주려고 이렇게 제사를 드리고 짐승에 그 불을 태우고 누군가는 자기들을 위해서 신전에 금은 보화를 갖다 바쳐야 되는 거예요. 그럼 신은 뭘 하느냐? 내가 할 수 있는 이제 바다를 잠잠하게 한다랄지 비가 막 오고 비가 안 오면은 비를 내리게 한다랄지 이런 게 기본적인 종교성입니다. 종교가 가지고 있는 구조죠. 고대 근동의 신들은 인간의 봉사를 통해서만 자신의 존재와 가치와 의미를 권위를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 행위라는 건 뭐냐? 사실 인간의 종교성은 뭐냐? 거래죠. 그러니까 내가 신에게 뭘 바치고 그 대가로 신이 나한테 뭘 보상을 해주는 겁니다. 이게 거래입니다. 여러분 이게 되게 막 이상하게 보이시겠지만 여러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의 기우제를 하면 어떻게 하죠? 기우제? 비가 안 온다. 비가 안 오면은 갑자기 임금님이 골룡포를 벗고 이제 기우제를 하러 가야 되는 거예요. 돼지 목 따가지고 이제 계속 왜냐면은 돼지를 좋아하는 조상신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신을 기쁘게 하는 일들을 계속 이렇게 먹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상으로 뭘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보면서 아유 저 미신이고 옛날이나 그랬지 요즘은 안 그렇지 라고 하잖아요. 얼마 전까지도 우리나라에서 지금도 그럴걸요? 영화를 찍거나 드라마를 찍으면 항상 고사를 지냅니다. 이게 대박나게 해달라고. 제가 이제 소망교회에서 항공사공 사역할 때 그 집사님 한 분이 넷플릭스에서 그런 드라마 제작하는 그 팀이었어요. 스텝이었는데 그렇게 제사를 드린다는 거예요. 요즘도 고사를 드린대. 요즘 사람들이 좋은 차를 산 다음에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차를 산 다음에 차에다가 이렇게 막걸리를 뿌리면서 차에다가 고사를 드려요. 이렇게. 사고 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고사 드리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게 뭐죠? 내가 이걸로 운전을 잘하고 모범적으로 운전하고 안전운전을 하는데 이런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신에게 뭔가를 바칠수록 그걸 보상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바치는 헌신이 수치화돼야 된다는 겁니다. 계량화돼야 돼요. 그래야 10,000원 낸 놈하고 100만 원 낸 놈하고 같은 복을 받으면은 열받잖아요. 나는 100만 원 냈는데 나는 1,000만 원 냈는데 그러면 10,000원 낸 사람은 10,000원어치 복을 받는 거고 10만 원, 100만 원치 낸 사람은 10만 원, 100만 원치 복을 받는 게 종교성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그래서 내가 바치는 게 많을수록 내가 바치는 게 귀할수록 더 큰 거를 받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이게 처음에는 뭐 10,000원, 뭐 10만 원 이렇게 될 수 있지만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더 커 봐봐 나중에. 이를테면은 뭐 전쟁이 났다 우리나라가. 내가 왕인데 전쟁이 났다. 전쟁이 막 지고 있어요. 그 신의 도움이 필요해. 그러면은 어느 정도를 바쳐야 신이 만족할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뭐 무슨 뭐 더 바치고 뭐 나라에 막 국보를 바치고 어쩌고 하다가 고대 근동의 이 종교적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게 뭘까요? 내가 바칠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거 자식입니다. 자기 자식이에요. 그래서 이 고대 근동에서 최고의 제사는 뭐냐? 자식을 바치는 인신제사예요. 나라가 막 가뭄이 막 오고 막 난리가 났다. 비가 안 온다 막.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왕이 자기 왕자를 잡아다 바쳐야 돼. 전쟁에서 막 지고 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다음 왕위를 이을 세자를 갖다 바쳐야 돼요. 그래야 이 정도까지 바쳐야 신이 감동하는 거예요. 신이. 그래서 신이시여 내가 이렇게까지 많이 바쳤으니까 저한테 이걸 꼭 해주셔야 됩니다. 그 보상이 저한테 있어야 됩니다. 라고 믿는 겁니다. 무식하게 뭐 그런 걸 믿었어요? 라고 하시겠지만 여러분 고대 이스라엘이 살던 그 당시 그쪽 지역인 페니키아와 카르타고 유적지에서 토펫이라고 불리는 유적지가 발견됐는데 여기에 유아, 아이들의 시신이 유해가 2만여 구가 발견됐어요. 2만여 구가. 2만 명이 한 번에 죽진 않았겠지만 그만큼 뭐죠? 애들 많이 잡아 바친 거죠. 신에게. 열왕기하 3장의 말씀 보시면 모압 왕 메사가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패색이 짙어지자 성 위에서 자기 아들을 잡아다가 자기들 신에게 갖다 바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뭐죠? 내 아들까지 바쳤으니 이제 저에게 승리를 주십시오. 이게 기본적인 논리인 거예요. 여러분 고대 근동은 아니지만 남아메리카 쪽에 가면은 아스텍 문명이었어요. 아스텍 제국. 아스텍 제국에서는 기록에 따르면은 연간 2만에서 5만 명을 바친 기록이 있어요. 사람을. 그 포로나 뭐 아이들을 바친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바쳤냐? 그 아즈텍 문명은 태양신을 믿는단 말이에요. 근데 태양신이 배고프면 내일 안 뜬다는 거예요. 태양신이 안 뜬다는 거예요. 그래서 태양신이 배고프지 않기 위해서 사람을 갖다 바치는 거예요. 이런 게 고대의 어떤 그 종교성입니다. 그런데 이게 뭐 옛날에 무식한 사람들이 하는 종교성이냐? 여러분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가 있죠. 우리 심청이가 있습니다. 심청이. 여러분 심청이의 내용은 뭡니까? 눈 안 보이는 아버지 신봉사를 위해서 신봉사가 눈을 뜨려면은 공양미 300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양미 300석을 마련할 길이 없으니까 이제 바다를 건너는 상인들한테 자기를 팔아서 바다의 인당수에 빠져서 이제 아버지 눈을 뜨게 하려는 그 스토리 아니겠습니까? 근데 또 용왕님이 또 아버지를 또 생각하는 효심에 또 감동해가지고 뭐 연꽃으로 키웠다가 뭐 왕비가 되고 나중에 만나서 눈 뜨고 뭐 이런 내용이 심청전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심청전을 아름답게 묘사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게 유교가 갖고 있는 효도라는 가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쁘게 보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미가서의 관점에서 보잖아요. 그러면 이 심청전은 전형적인 우상숭배의 우상숭배 메커니즘 속에 있습니다. 아버지가 눈을 뜨는데 공양미 100석도 아니고 200석도 안 돼요. 300석이 있어요. 300석. 반드시 수치화된 어떤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신에게 헌신할 때 수치화된 계량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공양미 300석을 얻게 하는데 그 신은 또 부처님이야. 그런데 공양미 300석을 얻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심청이가 이 공양미 300석을 어떻게 얻을까 해보니까 바다에는 또 누가 있냐? 용왕이 다스리는 바다가 있어요. 이건 또 부처님이랑 또 사이가 안 좋아. 서로 모르는 사이예요. 바다의 용왕님은 사람들이 안전하게 배를 무역을 하게 하기 위해서 바다를 잠잠하게 해줄 수 있어요. 그런데 뭐가 필요한 거예요? 처녀의 목숨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처녀를 갖다 바치는데 그 뱃사람들은 윤리적인 딜레마를 느끼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죽였어.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뭐라고 생각하죠? 용왕님을 달래드린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심청이가 거기 갖다 빠지는 거예요. 이 스토리는 인간의 종교성은 근본적으로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보고 우리 장로교의 아버지인 장깔뱅은 뭐라고 했냐? 인간의 마음은 우상의 공장과 같다. 여러분 믿는 신은 다르고 믿는 종교는 다르고 뭐 신앙생활하는 모습은 다 다를지 몰라도 아즈텍 문명이나 가나안 문명이나 뭐 심청전이나 뭐 다 똑같은 종교적인 메커니즘을 갖고 있습니다. 그게 뭐죠? 내가 신에게 이만큼 헌신을 하면 신은 나한테 이렇게 보상을 해야 된다. 이게 근본적으로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우상숭배의 메커니즘이에요. 종교성입니다. 종교성. 그래서 깔뱅이 얘기한 거예요. 인간의 마음 모두 다 우상의 공장이다. 이건 무신론자니 아니니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인간의 마음은 항상 뭐가 있어야 된다? 내가 이걸 치렀으니까 대가를 받아야지. 내가 보상을 받아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은 이 미가서에서 지금 오늘 강조하는 게 뭐냐면은 너희가 하나님 믿는데 너희가 하나님 어떻게 믿는다? 이렇게 믿는다는 거예요. 오늘 미가서의 미가가 얘기하는 게 뭡니까?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내가 1년 된 송아지를 바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티가 안 나. 1년 된 송아지는 귀한 거지만 바쳐봤자 티가 안 나.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천천의 순양, 1000마리의 순양을 내가 한 번에 갖다 바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진짜 이렇게 한 번에 1000마리 바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솔로몬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1000번제가 1000일 동안 드린 제사가 아니에요. 한 번에 1000마리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눈에 띕니까? 그 국가적인 거죠. 국가적인 행사. 응? 한 번에 1000마리를 갖다 바친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전부를 드린다고 하는 표현이었지만 솔로몬의 1000번제가 지금까지도 우리한테 회자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린 뭐가 보여요? 1000이 보여요. 1000만큼 해야 축복받나 보다. 응답받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천천의 순양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든 강물 같은 기름을 짜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든 아니면은 그래도 하나님이 날 안 보시는 것 같아.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뭔 생각까지 하는 거예요? 내 맏아들을 바칠까? 내 맏아들을 바치고 내 몸의 열매를 바치면 하나님이 날 봐주실까? 내 기도를 들어주실까?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미가서 6장 6절에서 7절까지 말씀은 결코 수사학적인 아름다운 시적 표현이 아닙니다. 그때 당시에 실제로 일어났던 일들이에요. 신에게 눈도장을 찍기 위해서, 내가 더 두드러지게 보이기 위해서, 나의 기도 제목에 응답받기 위해서 더 많은 헌신과 더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더 수치화된 헌신을 계량화하려고 하는 게 인간의 종교성이라는 거예요. 근데 미가서가 얘기하는 게 뭡니까? 너네는 왜 하나님을 인당수의 용왕으로 만드냐는 거예요. 너는 왜 하나님을 고작 인당수의 용왕처럼 밖에 못 만드냐. 그거 가져가면 하나님이 네 기도 들어주고 그거 안 가져가면 하나님이 네 기도 안 들어주시냐. 너 정말 하나님을 그렇게 믿냐. 라고 지적하는 말씀이 오늘 미가서 6장 6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건 그냥 내가 열심히 교회 다니는 게 신앙이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을 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건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르게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 자리에 혹시라도 내가 오늘 더 헌금하면 하나님의 기도를 더 들어주실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시면 여러분 안 돼요. 우리 하나님 잘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잘 믿는 건 뭡니까?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게 중요해요.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게 중요해요.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은 어떠냐? 일반적인 종교성과 완전 반대예요. 일반적인 종교는 어떻습니까? 인간이 신에게 헌신을 하면 신이 그 보상으로 기도를 들어줘요. 그 거래가 종교성이에요. 근데 성경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신 사건, 그걸 뭐라고 합니까? 계시라고 합니다. 계시가 먼저예요. 계시가 먼저고 그 다음이 응답입니다. 그리고 그 응답은 결코 수치화되지 않아요. 여러분, 이 자리에 헌금 많이 내신 분들, 교회 매주 출석하시는 분들 기분 나쁘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헌금 많이 내시고 매일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시면 하나님이 오늘 등급을 올려주시고 오늘 뭐 처음 나왔거나 뭐 1년에 한두 번 갖고 나온 사람은 너는 D급, 너는 뭐 C급 이렇게 생각하시면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에 대한 잘못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건 뭡니까? 내가 이 설교를 오늘 준비하면서 너무 마음이 긴장됐어요. 이게 확실히 담임 목사가 되니까 이래서 헌금 안 내면 어떡하지? 뭐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러고 교회 안 나오면 어떡하지? 뭐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근데 말은 바르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말은 바르게 해야 되죠. 성경은 결코 하나님이 우리의 헌신을 수치화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헌신을 계량화하지 않아요. 그건 뭡니까? 우상숭배적인 반로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이만큼 헌금했으니까, 내가 하나님께 이만큼 헌신했으니까 하나님 나한테 이만큼 주셔야죠. 그 하나님과 거래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계속.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계속 거래하려고 해요.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닌데 우리가 하나님을 계속 그렇게 믿으려고 해요. 제가 나름 어쨌든 이 신학 공부하고 목회 현장에서 전도사부터 지금까지 한 20년째, 올해가 20년째 제가 전도사 목사 사역을 하면서 신학 공부할 때부터는 지금 한 25년째 가까이 이 소위 말해서 이 바닥, 이 목회와 신학 이 바닥에 제가 활동하면서 정말 수많은
수없이도 많은 좋은 분들, 나쁜 분들, 이상한 분들 다 만났어요. 근데 내가 만난 그 중에 최악의 사람은 누구냐면은 차마 이 이름을 얘기할 수는 없는데 그분은 그분 되게 유명한 분이에요. 한국교회에서 되게 유명한 분입니다. 근데 그분은 뭐라고 얘기하고 다니냐면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교회 가가지고 이렇게 설교해요. 자기가 있었던 하나님과 있었던 간증을 막 얘기한 다음에 그분의 마지막 설교의 마지막은 뭐냐면은 여러분 나처럼 복 받고 싶어요? 아멘. 나처럼 축복받고 싶어요? 아멘. 그러면은 똑같이 11조 내서는 하나님 눈에 안 띄어. 이러는 거예요. 네 소득의 11조를 하나님께 내면은 하나님의 보이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보이느냐? 꿈의 11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버는 100만 원 벌면 10만 원 헌금 드리는 그런 11조가 아니라 내가 드리고 싶은 11조. 내가 벌고 싶은 소득.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한 달에 나 1억 벌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1억에 11조니까 1000만 원. 1000만 원 헌금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복 주신대. 자기랑 내기하자요. 저는 그분이 다 웃으시죠? 여러분들 지금 에이 목사님. 아유 누가 그런 거 요즘 믿어요. 엄청나게 합니다. 나는 거기서 막 서명하고 헌금하겠다고 서약하고 쓰는 장로님들 권사들 내 눈으로 봤어요. 이게 막 뒤집어지는 거예요. 이게 나 좀 주지. 나는 한 푼도 안 주면서 거기다가 막 그러는 거야. 근데 그 문제는 그게 아니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죠? 하나님을 완전히 잘못 이해하고 있다고. 목사라는 사람이 전도사라는 사람이 선교사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완전히 잘못 전파하고 있다고요.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은 결코 우리가 많이 낸다고 좋아하고 조금 낸다고 무시하는 분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이 시대의 목사들이 잘못된 사람들이 그렇게 만들어 가. 여러분 우리는 절대 속아서는 안 됩니다. 우린 절대 속아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사람을 먼저 찾아오시는 분이세요. 사람을 찾는 하나님이세요. 아브라함 요슈아 헬셀이라는 이 미국에 건너간 그 유대교 랍비는 뭐라고 했느냐? 성경에 나온 하나님을 쫙 그 사람이 분석한 다음에 하나님을 한마디로 뭐라고 하냐면은 우리 하나님은 파토스의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했어요. 파토스의 하나님, 정념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번역됐는데 파토스가 무엇이냐? 여러분 원래 신은 아리스토텔레스는 뭐라고 하냐면 신은 unmoved mover예요. unmoved mover. 우리말로 부동의 동자. 저 천상 높은 곳에서 나는 움직이지 않아. 나는 움직이지 않는데 모든 걸 움직이게 하는 자. 그게 unmoved mover, 신이에요. 그게 고대 세계 신관이라고. 근데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 줄 아세요? 움직이세요. 끊임없이 움직이세요. 그런 다음에 우리를 찾아오세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네 동생은 어디 있느냐? 너 지금 뭐하니?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찾아오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왜 찾아오냐? 천상에 계신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눈물을 두고 볼 수가 없어. 이 땅에 고통받고 불의에 고통받고 막 착취당하고 억압받는 사람들의 눈물을 하나님이 두고 볼 수가 없어요. 뭘 느낀다? 파토스를 느낀다. 같이 아픈 거예요. 우리가 믿어야 될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파토스의 하나님이에요. 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냥 천상의 높은 곳에 고고하게 앉아있는 수염난 할아버지가 아니라 우리를 보면서 막 안타까운 분이에요. 우리를 보면서 막 속상한 분이에요. 왜 또 저 길로 가니? 왜 또 쟤 잘못하니? 막면서 막 속상한 분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고.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이게 오늘 6장 8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6장 8절 말씀. 사람아, 주님께서 선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이미 분명히 말씀하신 거예요. 꿈의 11조를 내라. 교회 한 번도 빠지지 말아라. 뭐 이런 율법주의 같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 무엇이냐?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뭡니까? 정의를 행하는 것이에요. 정의를 행하는 것. 정의를 행하는 것이란 뭔 뜻입니까? 법 잘 지키고 사는 거냐? 맞습니다. 맞아요. 법 잘 지키고 사는 거죠. 근데 두 번째는 무슨 뜻이냐? 불의를 눈뜨고 보지 말라는 겁니다. 이 세상의 불의를 보고 참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봐도 안 보이잖아요. 이제 저기에서 이제 애들이 불의를 막 이렇게 불법을 저지르고 있으면 그걸 보고 있으면서도 이제 이게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치 안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냐? 불의를 보고 참지 마라. 이 땅에 잘못된 권력이 사람들을 지배하고 사람들을 착취하고 억압하고 말도 못하게 하고 막 이렇게 막 억압하고 있을 때 참지 마라.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못 참아서 그래요. 하나님은 이 땅에 불의에 억압받고 지배받고 막 착취당하는 사람들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못 참아. 하나님이 마음이 아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할 때 하나님이 마음이 아프다고. 그래서 정의를 행하라는 거예요. 불의를 참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인자를 사랑하라고 나옵니다. 인자를 사랑하라. 근데 이게 여기서 말하는 인자는 사람의 아들이라는 말이 아니라 헤세드, 인애, 하나님의 사랑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 말을 우리가 번역하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사랑하라는 뜻이에요.
이상한 말이죠. 뭔 소리야 이게. 차라리 인자를 행하라, 사랑을 행동하라 하면은 우리 당장 할 수 있습니다. 지나가다가 뭐 노숙자분들 보면은 뭐 돈이라도 한 푼 쥐어드릴 수 있는 거고, 어려운 사람들 만나면 좀 이렇게 뭐 같이 도와드릴 수 있는 거. 나 오늘 인자를 행했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 인자를 사랑해라, 헷세드를 사랑해라, 하나님의 사랑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게 뭔 말이냐? 이게 뭔 말이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 사랑을 닮아가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믿겨지지 않으시겠지만 제가 지금 아주 좋아진 상태입니다. 어떤 이 인격적으로나 이 성품적으로나 아주 많이 좋아진 상태예요. 제 15년 전에 만난 제 아내는 저를 보고 이상한 사람인 줄 알았대요. 제가 저 사람이 결혼하는 게 맞나 싶을 정도로 제가 되게 불안정하고 사람이 좀 이상하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리고 뭐 20년 전보다 저는 훨씬 좋은 사람이에요. 제가 얼마 전에도 제 동기랑 이제 전화 통화하면서 야 위임식 잘했어 가지고 잘했어, 감사하게 잘했어, 뭐 너무 감사하지, 뭐 이런 얘기 하고 있는데 그 친구가 저한테 야 진짜 우리 재용이 사람 됐다. 야 진짜 우리 동기들 주위에서 막 얘기하다가 진짜 네 담임 목사 된 거 보고 우리가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다 고백해. 네가 제일 먼저 담임 목사 될 줄이야. 뭐 가지고 하나님이 야 너도 고치시는구나 뭐 이러는 거예요 이제. 그래가지고 야 뭐 왜 그런가 했더니 내가 곰곰이 그 전화를 끊고 생각해봤더니 내가 정말 엉망진창이었던 거예요. 옛날에 진짜 차마 애들이 있어가지고 얘기할 수가 없네. 엉망진창인 삶을 살았는데 지금 한 20년 지나니까 그래도 조금 한 25년 전에 조금 괜찮았어요. 왜 그럴까요? 세월이 약입니까? 시간 지나서 이렇게 된 걸까요? 내가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지금도 한참 멀었지만 조금 나아지게 하셨잖아요. 하나님 나를 어떻게 이렇게 하셨을까? 물론 거기에는 하나님의 채찍도 있었어요. 하나님의 훈계도 있었고 나를 치시고 내 모든 계획을 꺾으시고 내 모든 길을 구부러뜨리시고 일부러 힘들게 고난 주신 것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정말 이렇게 변화되게 된 너무 중요한 가장 큰 건 뭐냐면은 우리 위임식 오신 분들은 다 기억하시겠지만 내 인생에 정말 아버지 같은 분들이 너무 많았어요. 김경진 목사님도 그렇고 뭐 수많은 목사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에게 갚을 수 없는 사랑을 받았어요. 정말 우리 친아버지, 친어머니가 여기에 이 자리에 계셨어도 그렇게 못했을 만한 갚을 수 없는 사랑을 막 주신 거예요. 전도사님 할 수 있어요. 목사님 은혜 받았어요. 아들보다 어린 애한테 권사님들이, 장로님들이 막 손잡아주면서 목사님 감사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나는 유학 중에 어떤 인사까지 받았냐면 어떤 장로님이 나보고 쓱 오더니 목사님 설교 준비하는데 얼마나 걸리세요? 시간 얼마나 쓰세요? 그래가지고 뭐 언제부터 언제까지 설교 딱 쓰고 끝내는 거 아니니까 하루 종일 뭐 일주일 내내 생각하죠. 그러니까 목사님 그렇게 하지 마세요. 목사님 그러시면 안 돼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무슨 소리를 하나 했더니 그 장로님이 나한테 하신 얘기가 그거예요. 저희는 너무 좋은데 저희가 진짜 기도하는 건 뭐냐면 목사님이 유학을 잘 마치고 한국 가서 더 잘 되시는 거지. 여기서 괜히 우리한테 설교 준비한다고 시간 쓰시고 공부 못하면은 우리가 나조차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뭐 그러는 거예요. 내가 은혜 받는 것보다 목사님이 더 잘 되는 게 더 중요하대. 근데 어쨌든 그런 마음들이 어떻게 갑자기 감당할 수 없는 사랑들을 받았어요. 우리 둘째 독일에서 태어나가지고 코로나 시절에 아무도 못 찾아오고 우리가 뭐 맡길 데도 없고 그 진짜 무슨 죄인도 아니고 그 방에 앉아가지고 둘이서 이제 애 키우고 뭐 그러고 있는데 사례비도 못 받고 아무것도 다 떨어지고 그러고 있는데 정말로 1시간 걸려서 1시간 반 걸려서 교회 집사님들이 이렇게 막 미역국 끓인 거 걸어놓고 가고 애기 기저귀값 하라고 이렇게 막 우편에 넣고 가고 만나지도 않아. 만나주지도 않아요. 근데 그분들을 지금 만나러 갈 수도 없잖아요. 감사와 사랑을 돌려줄 수도 없어요. 여러분 내가 그 사랑과 그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 내가 곁길로 가고 싶다가도 내가 이러면 사람 새끼가 아니지. 내가 지금 받은 은혜와 내가 여기까지 오는데 받은 그 성도들의 사랑과 그 은혜를 생각하면 내가 여기서 헛짓거리하면 내가 사람 새끼가 아닌 거예요. 내가 그때 생각한 거야. 하나님의 헷세들을 사랑한다는 건 뭔 뜻이냐? 내가 지금까지 받아왔던 은혜를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받아왔던 갚을 수 없는 그 은혜를,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내가 기억하고 그거를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럼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가게 돼요. 제가 이제 만약에 제 밑에 부교육자가 오면 제가 그 친구한테 뭐 욕하고 소리 지를 수 있겠습니까? 그럴 것 같으시죠? 네. 그럴 것 같긴 한데 내가 마음에 안 든다고 야 똑바로 안 해 막 하려다가도 누가 생각나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나는 거지. 김경진 목사님, 뭐 이명동 목사님 나한테 이렇게
그렇게 내가 내 멋대로 할 때 나한테 소리 지르지 않고 이해해주고 타일르고 화내지 않고 혼내고 그런 분들의 가르침들이 나한테는 떠나지 않는 거예요. 헤세드를 받은 사람만이 헤세드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 헤세드를 신약 성경에서 뭐라고 하느냐? 아가페라고 하는 거예요. 아가페. 세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첫 번째, 정의를 행하는 것이고 불의를 보고 참지 않는 것이고, 두 번째, 헤세드를 닮아가는 거고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가는 거. 마지막 세 번째 무엇이냐? 겸손하게 차나하는 거예요. 겸손하게 차나. 이 차나가 뭐냐면은 동행이라고 번역도 있는데 우리말로 이 원어적인 느낌이 뭐냐면은 발걸음의 속도를 맞추는 걸 말해요. 발걸음의 속도를 맞춰 걷는 걸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을 때 세 번째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속도를 맞춰야 돼요. 속도를. 지금 저는 제가 상당히 이제 우리 교회 부임해서 너무 갑자기 많은 게 바뀌었어요. 너무 많은 게 바뀌어가지고 제 마음에 상당히 불안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쫓기지 않을까, 쫓겨나지 않을까. 그런데 원래 이렇게 바꾸면 안 돼요. 그리고 내가 바꾸려고 한 것도 아니야.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게 다 된 건데, 아무리 옳은 얘기라도 혼자 팍 하면은 옳은 게 아닌 게 됩니다. 제일 대표적인 케이스가 어떤 케이스죠? 집에 남편들이죠. 남편들이 아내랑 애들이랑 막 준비하고 있는데 빨리 나와, 빨리 가, 빨리 나와, 빨리 나와. 그래서 확 나가버리면 가족끼리 여행 가려고 다 짐 챙기고 막 오순도순 막 어디 예약하고 맛집 예약하고 이러고 있는데 아빠가 막 늦었다고 막 혼자 막 나가버리면은 가족여행이 깨지는 거예요. 분위기 망치는 거예요. 속도를 맞춰야 돼요. 속도를. 그 사람들하고 같이 속도를 맞춰야 돼요. 내가 아무리 옳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 내가 아무리 옳은 방향을 가지고 있고 내가 아무리 좋은 뜻이 있어도 속도를 맞춰야 돼요.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과도 속도를 맞춰야 됩니다. 가끔씩 우리는 하나님 답답해요. 하나님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내가 볼 때는 하나님 여기서 딱 역사하시고 이렇게 딱 역사하시고 이렇게 딱 말씀하시면 다 될 것 같은데 하나님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아. 답답해 하나님이. 그런데 하나님을 가르치러 들면 안 돼요. 하나님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의 시간표를 믿어야 돼요. 왜?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은 단 하나도 땅에 떨어진 바 되지 않기 때문에 그 역사를 믿고 하나님의 시간표랑 같이 걸어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혼자 가다가 잘 이상한 길로 갑니다. 혼자 가다 곁길로 가요.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서 주님의 역사를 소망하면서 걸어가야 돼요. 그렇게 걸어갔을 때 초대교회 성도들이 여러분 300년 동안, 말이 300년 동안 큰 소리로 밖에서 찬양도 못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물론 이게 핍박은 이게 약간 사이클이 있긴 했지만 기독교를 믿는다는 이유로,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잡아 죽일 수도 있는, 순교를 당할 수도 있는 그 모진 세월 속에 살았단 말이에요. 기독교인들이, 초대교인들이. 그런데 그들 중에 누구 하나 우리가 뭐 사람을 죽였냐 죄를 졌냐 하면서 막 반란 일으킨 사람이 없어요.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340년을 그렇게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황제가 공인해 줍니다. 기독교를 공인해 줘요. 그리고 그로부터 100년도 안 돼서 기독교가 국교가 되는 거예요. 사람의 계획과 사람의 생각으로 팍팍 하면 될 것 같잖아요. 하나님의 역사는 여러분 우리 눈에 안 보여서 그렇지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정의를 행하고, 두 번째 인자를 사랑하고, 세 번째 겸손히 하나님과 발걸음을 맞추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려고 하는데, 이 찬양은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는 찬양이에요. 근데 이 찬양을 우리가 우상 숭배하듯이 부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내 욕망을 원하고 내 기도 제목을 바라고 내 뜻이 이루어지길 기도합니다 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의 성품이, 성령님의 능력이 나와 이어지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라는 찬양이에요. 너무 아름다운 가사예요. 그리고 우리는 오늘 이 찬양이 이렇게 불렸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정의가 나의 정의가 되고, 예수님의 그 아가페, 그 헤세드의 사랑이 나의 인격이 되고, 보이지 않지만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의 능력이 나의 삶의 오늘의 힘이 되는 그런 내가 되게 해주시고, 그런 우리 가정 되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